고린도전서 이제 15장 후반부하고 이제 16장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고 또 이 책도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그럼 92페이지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진리잖아요. 예.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점을 확증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5절부터 이제 살펴볼 때는 이제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좀 약간 심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이성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려운 거고, 여기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결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즉, 부활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점을 설명을 안 해주면은 막연하다고요. 그냥 성도들이 부활한대. 어떻게? 그거 정말 맞아? 막연할 수 있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활이 왜 진리이고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어떤 몸을 입게 될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활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제목을 아마 단다고 한다면 부활의 정석이라고 그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는가, 그렇죠? 또 그렇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게 될 그 몸은 마치 어떤 원리와 이렇게 흡사한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92페이지에 거기 부활의 방법 밑에 보시면 그렇다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이제 그게 3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다 이 진리를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야 그럼 어떻게 부활하는데? 이게 뭔가 감이 안 온다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해 바울은 뭐에 빗대서 설명하냐면 씨앗의 부활에 빗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36절 한번 보세요.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결코 어렵지 않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씨앗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과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채소가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어떤 식물의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그 씨앗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긴 게 뭐예요? 굉장히 조그마한 알맹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땅에다가 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씨는 이미 땅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열매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뭡니까? 그 씨앗이 원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씨의 본질은 그 열매였던 거죠. 근데 처음은 어때요? 처음부터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그냥 작은 씨앗에 불과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땅에 심겨져야 본질인 열매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씨가 안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씨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씨가 열매로 탈바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는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바로 거기에 빗대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본다면 바로 뭐를 뜻하겠어요? 죽는 걸 뜻하겠죠. 사람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묻히는 거라고. 물론 요새는 뭐 화장한다고 얘기하지만 화장을 하면 우리 몸은 뭡니까 원래가? 흙이잖아요. 결국 흙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마치 뭐냐? 씨앗이 심겨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씨앗이 어때요? 이제 고유의 형체로 이제 딱 변화돼서 이제 일으켜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죽어서 이제 땅 속에 묻혔다 해도
만약 부활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옛날에 그런 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우리의 본질인 그 몸을 이제 입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 살 때 우리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바로 씨앗이 열매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 볼게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뿌려져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거죠. 마치 예수님 자신도 어때요? 내가 죽어야 앞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걸 마치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야 저야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걸로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심겨지는 게 바로 죽는 것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식물이나 나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이 본질인 열매로 승화되려면 씨앗은 먼저 땅 속에 심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이 몸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뭡니까?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창세기 1장 11, 12절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씨앗마다 고유한 형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과 씨에서 배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게 사과의 씨앗이면 어떤 거예요? 그걸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씨를 다 동등하게 한 게 아니라 각 씨마다 고유의 형체를 주셨다는 얘기죠. 예. 그걸 요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것을 바울은 이제 육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각자 형체가 고유한 형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육체가 동일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39절과 40절에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의 모든 육체가 똑같은 게 아니다.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하냐? 바로 거기 4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41절에는 해와 달과 별을 예로 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광명이긴 해도 어때요? 전부 다르잖아요. 아예 그런 종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걸 왜 얘기했냐?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육안으로 본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우리가 거듭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똑같지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이제 딱 구별이 될 거란 얘기죠. 예. 이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42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바로 그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씨앗이 본질인 열매로 승화되는 것, 이거를 부활에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본론이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다.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그 다음에 44절 이게 중요하죠. 육신에 모여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뭐로 일으켜진다?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이걸 왜 얘기했냐? 순서 때문에 그래요. 자, 46절도 보세요.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누구다? 주신이라. 여기 주가 고딕실이 있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48절 보세요.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육신의 타고난 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타고난 몸,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육신의 조상이 아담 아니에요. 우리 다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그 아담의 그런 육신을 그대로 입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미래시로 쓰죠. 그렇죠? 네. 바로 언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형상을 입는 날이 언제냐? 이제 부활하고 휴거될 때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92페이지 맨 밑에 달락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활의 방법을, 이게 좀 약간 내용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지만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자, 먼저 동그라미를 보세요. 우선 썩지 않는 몸으로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썩는 몸으로 심겨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죽을 몸으로 심겨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건 좀 이따 볼 테니까 거기 9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몸이 썩는 몸이에요. 원래 이 성질이. 그렇죠? 근데 어때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이런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9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죠. 자,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수치스럽고 연약한 몸으로 심겨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 몸은 아픔, 질병, 늙음, 사망을 전혀 겪지 않는 몸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교재에 기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무슨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영적인 몸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의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거는 원래 형체가 있어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원래가.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잘해야 돼요. 영의 몸이 아니라 무슨 몸? 영적인 몸. 그럼 왜 영적인 몸이라 썼냐면 바로 우리 타고난 몸 있죠. 여기 물리적인 몸. 이거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대비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물리적인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즉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초자연적인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초자연적인 몸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대다수의 교계는 육체의 부활을 잘 믿질 않아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모른다고요. 혼이 하늘나라 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뭡니까? 신구약 모든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전부. 심지어는 욥까지도 가졌다고요. 욥도 자기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라고요. 네. 그런데 영의 몸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영. 아, 우리 살아나는 거 그거 다 영인 거야, 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 땅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영이 살아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어떤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몸이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어땠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막 유령이 나타나는 귀신인 줄 알고 막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야, 만져보라고. 나 만져봐. 만약 예수님이 영이면 만질 수 있어 없어요? 못 만진다고요. 그들은 만졌다고요.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영이면 못 먹죠.
몸을 입으니까 어떤 거예요? 물리적인 음식도 먹는 거예요. 그런 몸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몸이 뭐냐?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건 일반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부활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몸이라 했을 때는 딱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교계는 이걸 해석할 그런 재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 자, 그래서 왜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몸은 천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 곧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먼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흙으로 돌아갈 몸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몸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미 태어날 때 뭡니까? 다 구원받지 않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조리 아담과 같은 몸으로 우린 다 태어난 거예요. 그게 육신의 타고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예수님 몸으로 바꿔줘요, 당장.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타고난 몸을 먼저 입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비로소 원래 우리의 형체,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제 그때서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뭐로 비유한 거예요? 씨앗을 심고 나서 그 씨앗이 본질인 열매로 이렇게 딱 이게 떠오를 때 바로 그걸로 비유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이제 신약적인 교리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자, 먼저 씨앗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씨앗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이 씨앗 그대로 있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땅에 심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심겨지고 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씨가 그대로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모두 상관없이 그 씨가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무조건 심겨져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몸, 성도의 몸도 어떤 거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이 죽음에서 장차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겁니까? 부활하면 초자연적인 몸을 입는다라는 거죠. 네, 초자연적인 몸을. 네. 바로 지금 이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겠냐? 지금 이 몸과 이 몸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육신의 타고난 몸. 그 다음에 이거는 영적인 몸. 이렇게 바울은 딱 적용을 하죠. 그래서 마치 이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열매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열매는 뭡니까? 씨가 심겨져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딱 열매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씨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바로 예수님 같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단 타고난 몸을 먼저 입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왜냐? 우린 이미 출발할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우리는 어때요? 태어난 순간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냐? 흙으로 타고난 몸이다. 흙. 흙은 어디에 속합니까? 땅에 속하죠. 예. 바로 지금 바울은 이거를 이 긴 본문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 본문이 길다 보니까 어떤 거 요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해서 약간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씨앗이 열매로 승화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의 비유가 된다. 즉 씨가 먼저이듯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태어날 때 뭐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형상, 아담과 똑같은 몸을 먼저 입고 태어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타고난 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담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형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신비롭게 뭐냐면 처음에 이게 사과나무 씨였는데 갑자기 이게 배나무 씨로 바뀐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신비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었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가는 게 끝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이 만약 땅에 묻혀서 죽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난 몸이 먼저, 영적인 몸이 나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바울은 뭐로 비유해 설명했냐면 예수님보다 이 땅에 누가 먼저 했었어요? 아담이 먼저 했었죠. 아담을 첫째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온 인류가 일단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처음엔 아담 안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몸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몸의 본질이 흙이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흙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라는 자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는 뭡니까? 땅에 속한 그런 아담의 자손, 우린 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본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 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처럼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이거죠. 네. 바로 부활할 때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마치 뭐로 비유했냐? 이거는 아담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아담은 뭡니까? 그냥 죽었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새 생명을 주는 거죠. 네. 바로 그렇게 비유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활의 정석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냥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냥 바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거예요? 이 상태로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옛날에 그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이 바뀌는 거란 얘기죠. 그게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왜 영적인 몸으로 바뀌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어떤 정석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는 의문을 해결해야겠죠. 그럼 언제 일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 바울은 이 고린도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바로 그게 들리면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50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이 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단어가 뭐냐? 혈과 육이죠. 혈과 육. 왜 현재 이 땅에 속한 우리 몸이 왜 문제가 있고 왜 이 몸이 바뀌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바로 생명과 연관된 피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피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초자연적인 몸의 특징이 뭐냐면 놀랍게도 그 생명의 체계가 그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피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는 있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만져보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
피가 빠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못자국 있잖아요. 못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자국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구멍이 뚫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피가 그대로 있다면 그 피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만져보라고. 보라 이거죠, 눈으로. 네. 특히 도마는 뭐랬어요, 도마는? 도마는 부활한 절대 안 믿는다.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야 그때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마에 나타나서 야 손가락 넣어봐 이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구멍이 있으니까 손가락 넣는 거죠. 이미 다 아물고 야 다 살이 채워졌으면 어떻게 넣어요? 그 도마는 안 믿죠 이거. 아 이거 구멍도 없네 이거 보니까. 예수님 아닌 거 아니에요? 도마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야 넣어봐. 네 손가락 넣어보라고. 예. 구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다는 얘기 뭐예요? 그 안에 피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피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몸이 변화가 돼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의 상징인 이 피를 가지고서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51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자, 51절부터 이제 58절 읽을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자,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이거죠. 예. 아까 이게 바로 뭡니까? 마치 씨앗을 땅에 심고 나서 열매가 나온 것처럼 우리 육신의 타고난 몸이 죽어서 흙으로 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53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자, 이 표현을 쓰는 이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도 있고 살아있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성도는 이미 몸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거예요? 썩잖아요, 몸은. 근데 이제 변화되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죽을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뭐야? 아직 죽지 않은 성도니까. 아직 너는 안 죽었지만 언젠가는 죽을 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이제 각각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4절을 보세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성도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휴거의 소망, 위대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93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 소망은 휴거에 관한 소망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언제냐? 우리가 휴거될 때란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앞서 언급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도 순서는 있다 이거죠. 예. 전부 다 동시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무덤에 고이 이렇게 장사된 분도 있겠고 또 이렇게 뭐 전쟁이나 재앙 때문에 그쵸? 그냥 쉽게 말하면 개죽음 당해가지고 진짜 시신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훼손된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특히나 우리 암흑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죠. 예. 심지어는 그 포대에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바다에 집어 던지기까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포대 안에는 뭐냐, 독사들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다 묶어놓고 바다에 던졌다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시신이 뭐 온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몸은 지금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유해는 뭐 상상도 못하고, 그쵸? 그러면 그분들은 부활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니네 니네 유해는 도저히 못 찾겠다 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실감나게 표현했는데, 원자는 원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결합이 되고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죽은 성도가 부활해요.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4장 17절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94페이지.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 그랬죠. 이게 여기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 부활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94페이지 보면 이렇게 휴거가 일어날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우린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이다. 그게 이제 55절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 즉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한 사람이 다시 무덤에 묻힐 일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이나 음부가 우리를 붙잡아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거죠. 예. 네가 나한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 해봐, 이거죠. 너 나 죽일 수 있어? 죽여봐, 이거죠. 이제는 안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56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죽음이란 권세는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에 발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는 뭡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권세가 왜 우리한테는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하냐? 우린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망이나 무덤이 우리를 감히 이렇게 가두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예. 바로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있는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이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거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얼떨결에 그냥 승리자의 편에 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경고하라! 흔들리지 마! 이거죠.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막, 이거 뭐 무슨 일이 펼칠지 모르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대요. 흔들리지 마! 이거죠. 난 뭘 해야 됩니까? 넌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해라, 이거죠. 예.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 자, 그걸 바로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95페이지 16장.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끝마치면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한다는 얘기죠. 자,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16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거는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또 선별해서 읽을게요. 자,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모금입니다. 이 모금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은 헌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매주 언제요?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번성케 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헌금하는 방법이에요. 즉 매주 첫날이라 그러죠.
바로 이게 주일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헌금이라는 게 반드시 왜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돈을 밝혀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명령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덜 떨어진 인간들이 야, 저 성경 침례교회는 막 바구니 돌리더라 이거요. 돈이나 밝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헌금 안 밝힌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저 뒤에다 헌금통만 설치했습니다 이거죠. 되게 깨끗한 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거예요? 자기네 교회 건축할 때 다 할당하는 거죠. 돈 다 내라고. 아주 엄청나게 청결한 척하죠? 우리가 왜 바구니를 돌리냐? 우리가 왜 예배 때 헌금을 거두냐? 여기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첫날에 따로 저축해 두라 이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아니고. 내기 아까운데 이거. 또 이렇게 헌금방을 돌리네 이거. 그냥. 그건 내지 말아요. 그럴 바에는.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대로? 번성케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돈 안 줬어요. 근데 일반 교회들 어때요?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내지 마요. 그럼 본인과 하나님만 사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주셨다. 그럼 자기가 자원해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저축하라 그러잖아요. 즉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예배 때 되니까 가면서 돈 좀 내야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진지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몸뿐만 아니라 헌금도 미리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그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모금을 하라 그랬냐면 3,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냐?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라고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쓰는 용도가 뭐냐? 첫째는 사역자 부양입니다. 이건 우리가 9장에서 공부했던 거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특히나 회중들을 먹이는 사람들을 부양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특히나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 만약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여력이 되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5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볼게요. 한편 마케도니아를 지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향후 계획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내가 마케도니아 지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들릴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육신적인 교회 안에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말 한두 마디로 이 교회가 바로잡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육신적이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어떻게든 시간 내서 내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겨울까지 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기를 바랐고 봄이 오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날 계획을 6, 7절에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8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에베소에 왜 머무느냐? 거기 9절을 보세요. 자, 바울이 그냥 정처 없이 어느 지역에 그냥 머문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계획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에베소에 왜 가냐? 9절 보세요. 이는 내게 크고도 뭐가 열렸대요?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기회가 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머문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때요? 신실한 동역자들 10절 11절에는 디모데, 12절은 아폴로, 스테파나, 포투나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아카이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5가지 지침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게 13절부터 여러분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 이거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 실생활에 늘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자 보세요. 먼저 뭐 하래요? 깨어있으라. 그 다음은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뭡니까? 남자답게 처신하라. 네 번째 뭡니까? 강건하라 이거죠. 근데 14절 이게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이게 최종적으로 방점이 찍혀야 돼요.
너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인 거죠. 예. 자기잖아. 남들 앞에 자기가 뭐 좀 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냐 이거. 왜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냐? 왜 내가 강건해야 되냐? 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사랑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생활이든 여러분이 실제 세상의 생활이든 다 이거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하면서 끝마치죠. 근데 여러분 거기 22절부터 24절 볼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오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과연 지금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그런 책망과 그렇게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복도 남기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주님의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100년을 떠들어도 그건 아니라고요. 자,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고린도서 16장까지 해서 이 서신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2권을 공부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이 책 2권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잘 집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도 이제 녹화가 되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올 때 보시면서 이 책이랑 같이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 실생활의 중요한 지침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읽고 유념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